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늘 속으로 싸우게 되는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한테 왜 이러세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잘하면 하나님 저한테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정성을 보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좀 보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를 자꾸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무엇을 확인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점인 것이죠.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알고, 사실 하나님이 크셔서 이 고난을 단번에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생각이 더 크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난을 감당해야만 하고 또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이 누가복음 9장, 특히 9장 1절부터 저희가 오늘 읽은 62절의 마지막 절인데, 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신앙의 포인트가 어긋나는 것들을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실체를 보이시고, 그리고 마땅히 예수님께서 최후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실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 그 산에 내려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그 귀신 들린 자를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었고, 또 이후에 또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다, 이걸 또 구별된 세 제자를 통해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야, 예수님 좌우에 모세와 엘리야를 두고 좌지우지 하시는 분이시더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그걸 보았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번째 잡을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좌편 우편 저를 앉혀주십시오 이러면서 누가 앉을 것인가 싸우던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그때가 되어서 십자가를 지러 가야겠구나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그 가로질러 가는 사마리아 길을 그 사마리아인들이 막고 못 가게 하니까 정말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야,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구나, 니들이 진짜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구나, 이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의기양양하게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54절에 보시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리까. 불덩이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는 저들에게 불덩이를 떨어뜨려 저들을 멸망시킬까요? 의기양양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돌아오시며 그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 땅의 배척부터 벌써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고난을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돌아가시고 그 고난의 길을 향해서 하나둘씩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고통의 길이고 괴로움의 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전능하신 일은 그 땅의 모든 질고를 지고 나가시는 것인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릴 권세와 하나님 저에게 주실 그 능력을 빨리 보여주십시오. 제 몫을 빨리 챙겨주십시오. 이거 챙기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주님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속의 끝은 하나님께 제 몫을 챙겨주셔야죠. 하나님 저를 오른편에, 하나님 저를 왼편에, 하나님 저를 구별된 자리에, 하나님 그 한 자리 약속해 주셔야죠.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없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지붕 한 칸 없고 누울 곳 한 평 없는 곳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무엇보다 어떤 더 좋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어떤 고난이 그분보다 더 크겠으며 우리가 당한 억울함이 어떤 억울함이 예수님의 억울함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러한 삶을 친히 선택하시고 의도적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따르는 삶일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순종하여서 그 고난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죽음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위와 행복과 안녕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만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다른 종교랑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난의 신비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비록 누울 곳 한 자리 없는 그러한 고난의 성도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면서 우리가 그분의 예수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닮아가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딱 나를 따르라 부르셨는데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얼마나 기쁜 일은 좀 못 가도 좀 서운한 마음이 금방 사그러들어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을 정말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누군가의 생명이 끝났을 때 가서 위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그렇죠?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것을 내버리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크심, 또 부활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를 성도를 다시 살리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약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오늘은 이 따름을 얘기할 때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정말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마저도 때로는 접고 주의 복음을 위해 달려갈 때가 있는데 과연 나를 따른다는 것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도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이 사람이 따르겠다고 얘기하지만 조금 소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럴 때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작별 잠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쯤 그래 하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 한평생 주님 따르다가 이 가족들을 못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잠깐 인사하고 와서 주님 평생 따르겠습니다 하는데도 때로는 그
그 순간의 인간적인 아쉬움조차, 아니 뭐 당연히 허용해 줄 수 있는, 누가 봐도 상식적인 그러한 잠깐의 상식조차도, 인간의 어떤 인간됨조차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으로 구하는 것만큼 인과응보적인 것도 아니며, 내가 이만큼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이러한 계산적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에 주께서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시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 잔인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이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루 걸러 그저 우리가 하루는 좀 평안하다 할지라도 끊임이 없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또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인간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죄성으로 인한 수많은 굴곡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어찌 감히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겠다 우리 힘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먼저 이 길을 걸어가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주는 은혜, 말씀이 주는 깨달음의 그 지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순간에 주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우리 사람된 힘과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된 길, 험난한 길, 감당할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말씀하신 바대로 나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겸손히 낮아짐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바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주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경험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외적인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은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경험케 되어질 것,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외침과 구호로, 어떤 무브먼트로, 운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개 숙이며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